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욤 예호와, 예호바라고 하는 그 날이 중심 주제이고, 그 날은 그 우상과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고 진멸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그 날이야말로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보통 이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심판과 멸망의 날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의 메시지가 그 스바냐서에 또 감춰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추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한번 멸망하게 되죠. 유다 국가가 한번 그 완전히 멸망하고 왕이 다 패하고 또 포로로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 이제 몇십 년 후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그 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동시에 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그 요시야 왕의 시대, 요시야가 8살 때 즉위해서 16살 때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그리고 즉위한 지 12년이 되는 그 해에, 그러니까 그 20살이 되는 해에 성전을 다시 중수하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시야의 날, 그것이 그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요시야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이고, 거기에 대한 암시들이 아주 끊임없이 이 안에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요시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슈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식 발음이죠. 그 어떤 그 어미의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뿐인데, 여호수아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한 예언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국가에 어떤 한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모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모델이 훗날에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그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꼭 같이 다시 그것이 반복돼서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날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세대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요시야의 날이 임합니다.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에 항상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그 경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없어진 과거이고, 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쭉 나가는 일직선적인 그 시간에 대한 사고방식은 그 헬라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시간들, 세상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경영법은 그 다바르라고 해서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바르라고 해서 그 원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경작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 밭을 갈지만은, 그들은 가운데, 밭의 가운데에 중심에
말뚝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말뚝에 줄을 묶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을 하나 만들고 또 원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원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밭을 기경하죠. 그 기경, 이 다바르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날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돼서 요시아의 날이 실제로 실현되었죠. 이 역대하 34장에서 실현되었는데 그 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러한 날들이 계속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의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이 5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이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우리 3절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을 모아서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성경 그대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악들이 관영하는 것 같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그 욕망과 우상들이 막 뒤섞여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실은 주님의 감춰진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쓸어서 모아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비지를 하는 것처럼 모아서 이제 버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그러한 중보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린 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단체, 교회, 굉장히 많은 메시아닉 그런 사역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미혹되고 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또한 좋은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야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욕망들이 다 있죠.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분노가 있고, 그런 영적인 욕망들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욕망의 아주 끝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진멸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진멸한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다 어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땅과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라.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손도 대지 말고, 또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완전하게 다 멸절하라. 그 사람들의 그 짐승들까지도 다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무자비한 심판의 날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하게 만드실 때 이 헤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멸, 모아서 쓸어버리시고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여있는 모든 태양 신상들과 아세라 신상들을 주님께서 패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요시아가 16살이 되던 해에 이 성전에 있던 태양 신상들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아세라,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세라 신상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태양신의 숭배와 아세라의 숭배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도 태양신 숭배와 아세라의 숭배가 그저 교회의 어떤 전통인 것처럼 해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다 라고 섬기는 것은 태양신의 탄생일, 로마에서 지키던 태양신의 탄생일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 오신 날들을 그 절기와 그 빗대어서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다 초막절경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을, 뭐 10월 그 정도에 오셨으리라고 그렇게 그 거의 그러한 견해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태양신의 그 탄생일을 예수께서 오신 날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가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걸 알아도 우리가 그냥 그건 또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냥 아무 날이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더한 것은 부활절은 이 아세라의 탄생일을 또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이스터의 그 어원이 이슈타르, 곧 그 아세라에서 나온 그런 어원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 계란들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풍습은 전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유럽의 그 헬라의 그 로마의 그 여신 숭배 사상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 바로 그 정확한 날을 부활절이다 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절은 그 6월절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고 그날은 초실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고 분명한 날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태양신과 그 아세라 신의 신상들을 아직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문화 가운데,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죠. 누가 이단인지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지시한 날, 또 성경에서 계시된 날들과 또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태양신 또 아세라의 신상들을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그 저항이 없으면 우상은 정말로 버젓이 이 제단 가운데 들어와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지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적으로 이제 쓰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시작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어떤 그 묵도와 같은 것인데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면 이것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이죠. 그런데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그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그 훗날에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의 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 또 생각, 판단,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자체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잠잠함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내게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순종에 대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만났을 때 참된 침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참된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의 의미이고
내 의견과 감정을 주님 앞에 이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의 특징은 그 도수장에서 이 양을 도살할 때, 양을 죽일 때에 이 대동맥, 목에 있는 대동맥을 잘라서 이제 피를 내서 죽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릴 때, 양을 제물로 드릴 때 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런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이 염소는 막 뛰어다니고 뭐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데, 양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잠자듯이 그냥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고 잠잠하게 그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그 도수장에서 죽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의 입을 열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라고 할 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구약의 제사 용어 가운데 제바흐라고 하는 그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제물의 이름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제바흐라고 하는데, 레위기서 4장, 7장, 3장, 4장, 7장에 계속 그 화목제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는데,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 제물,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의 관계가, 또한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오늘도 이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목제가 드려질 때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그 제단 앞에서 먹게 됩니다. 다 함께 어떤 축제를 벌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찬이죠. 성찬의 그 모형입니다. 화목제의 제사.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우리 가운데 떼어주시고 또 당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룬 주님의 하나의 공동체, 한 세 사람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찢어진 빵이 되고 또 부어진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먹여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이 청할 자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이들과 함께 이것을 먹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때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 안에 인격에서 나오는 어떤 호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더 친하게 지내고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사역을 깊이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참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호감을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행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이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또한 멸망과 또 구별 이러한 것들만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날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제, 화목제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그것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그 희생의 날에 그 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잘라버리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백들, 이 고위 지도자들과 또한 왕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다른 어떤 그 왕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아수르의 권위, 그래서 아수르의 신, 뭐 바벨론의 신, 이 이방의 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자신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결탁을 한 자들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그냥 넘어서 들어오는 절도, 강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에 대한 계시를 하시죠.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울타리의 문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을 그렇게 드리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전통, 다른 뭐 외국에서 하는 것들, 뭐 어디서 하는 것,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문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 포악과 거짓을 채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을 아는 자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교회, 또 귀가 있는 성도가 바로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재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의미인 것이죠. 뭐 말씀을 이렇게 보고 당신은 왜 말씀대로 안 하냐,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거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내 안에서 율법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내 안에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의미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냐, 당신은 이게 잘못되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만약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예수님처럼 그의 발을 붙들고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의 발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떠한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더 아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의 본질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문턱을 뛰어넘지 않고 강도와 절도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저 그 자기의 욕망이 가는 대로, 또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저기에서는 저렇다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눈이 우리가 가운데 열려야 되고, 이것은 어차피 그렇다면 이건 어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열어주신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턱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문턱을 뛰어넘는 것들로 계속 다 비롯되어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왔다고 했던 것인데 실은 그것이 기만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왔던 삶이 누구의 어떤 다른 사람의 삶도,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나도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죽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뭘 깨달았고 뭘 이루었고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열려있고 이러한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한꺼풀만 다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 멸망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희생의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 초청된다면, 그 제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자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진멸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까지만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그 요시야의 날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마다 다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의 문이 있고 또 뭐 분문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는 성경에서 에브라임을 뜻하는 것이고, 왜 에브라임을 뜻하냐면 그 히브리어의 숫자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숫자의 값들이 있는데 1409 해서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나온 그 숫자의 값들을 조합해 보면 에브라임과 물고기 같은 것이고, 그 같은 것은 또 같은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에브라임은 이방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문에서 어떤 심판을 받은 자들이 뭔가 이렇게 부르짖는 어떤 그 신음소리,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이것을 쓰이기도 하는데, 그 스바냐서는 이 심판의 이 액자를 걷어내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어떤 프레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물고기의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곧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일 먼저 여호와의 날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방인들이 뭐 한국인들이나 또한 미국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회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이 물고기의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2구역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절에 이 요시야의 날에 요시야가 성경을 요시야 때에 그 제사장 힐기야가 성경을 발견했을 때 역대하 34장에서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추정하기로는 신명기서 12장의 말씀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온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물어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제2구역에 살고 있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복, 그 제사장의 의복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하여서 거의 유일하게 이 국가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절에는 실제로 여호와의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냐면 말씀이 사라지는 재앙들이 임하게 돼요. 실제로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어디에서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하지 않지만은 조금만 한두 시간만 차를 타고 북녘 땅에 가면 말씀을 볼 수 없죠. 누구도 말씀을 드러내놓고 볼 수 없고 또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뜻도 알 수 없고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말씀 공부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런 말씀들이 완전히 다 막힌 그런 시점 가운데서 또 끝까지 어떤 남은 자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제2구역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요즘에 토라 포션에서 보는 성전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거울을 녹여서 이 성소의 물두멍을 만들죠. 제사장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이제 그러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훌다가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역대 34장 22절에 보면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죠.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또 말씀이 열리게 될 때 울음소리가 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애통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실은 이것은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될 때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열리게 됨으로써 말미암는 애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얼마 전에도 그러한 분의 어떤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로 말씀이 열리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그 말씀 자체가 이 말하는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정말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때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해서 그 말씀을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참 동안 울고 또 그 우는데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그것이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그 눈물 샘이 터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석을 쳤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매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반석이 열리게 되면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애통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애통함들이 그냥 없잖아요. 뭐 그냥 나라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뭐 세상에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나라도 우리나라가 뭐 정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냥 이민 가버리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때 참된 애통,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애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 이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가랴서에 나온 감람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작은 산, 감람산인데요.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은 그런 어떤 동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감람산인데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 거기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재림하실 때에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감람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스가랴서 14장의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뭐 휴거가 일어날 때 무덤이 열리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무덤들이 열리고 그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뭐 동양적인 어떤 염라대왕 사상과 또 우리의 지금 기독교의 사상과 지금 다 이렇게 말하자면 다 비벼서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천국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이 천국의 어떤 그 섭리와 또 말씀들을 빼앗아가고 여기서 죄악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들어오고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천국이 회복되는 것인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한계, 수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잠시 자게 되는데, 자다가 우리가 오늘 밤에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처럼 좀 길게 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그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갈라지게 되고 잠들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의 육체를 얻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다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감람산 기슭에 묻혀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묘지들이죠. 그래서 감람산 대부분, 산의 대부분이 다 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그곳에서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방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 곧 말씀이 열리게 됨으로써 이 역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날,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생존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데스 주민아 이 11절에 보면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 이 막데스라고 하는 것은 절구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여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데스 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절구로 빠지는 것과 같이 가루가 되어서 다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적으로 이제 그저 우리가 정말로 말 그대로 교양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모습과 꼭 같습니다. 찌꺼기같이 술을 담그는데 포도주를 담그는데 포도주에 찌꺼기가 가라앉고 그 위에 것들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점점 이제 가라앉아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거나 뭐 화를 내리시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적당히 마음의 어떤 평안만 얻으면 된다. 그 카톨릭의 문제. 그 카톨릭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양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는 종교적인 생활만 하겠다. 내 삶에 큰 타격을 주면 안 돼요. 이 종교라는 것은 내 삶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되고 내 삶에 조금 적절한 어떤 윤활제만 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뭐 고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라면 그건 우리는 별로 그런 쪽으로는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찌꺼기와 같이 가라앉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양적으로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 비슷하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서 정갈하게 뭐 템플 스테이 하는 것 뭐 그냥 카톨릭에 가서 적당하게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것 뭐 이러한 것들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멸망의 날에 찌꺼기와 같이 가라앉은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뭐 몇 대째 신앙이지만 그저 그 삶에 아무런 헌신이나 변화 없이 그냥 삶은 삶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뭐 사역은 어떤 종교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그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의 회복 또 이방인들의 부르짖음 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고 이 비밀들이 이 감추어진 것들이 이 스바냐서에서와 같이 이 감추어진 심판의 또 말씀의 섭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지금 주님의 제단 가운데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